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모로 보면 정말 이 급속한 이 발전하고 있다. 급속한 어떤 이 문명의 발전,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다하고 달라지고 있는 이 부분들. 뭐 전자제품을 사도 그렇죠. 금방 새 것이 나오고 또 금방 새 기능이 나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뭐 세대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 하면 예전에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세대를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10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확 달라지는. 그래서 뭐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뭐 MZ 세대, 그렇죠? 예전에는 X 세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만 나도 요즘에는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고 잘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새로움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어떤 이 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렇죠. 또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또 그곳에서 또 서로 그렇잖아요. 또 카톡으로도 메시지로도 SNS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비인간적인, 비인간화적인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파괴해버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서로 이 보거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인격적이지 못한 어떤 이 사회적인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약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간격은 좁아졌을지는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멀리 떼어놓아 버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처음에 오실 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이성과 양심과 이 자유라는 것을 주셨고,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격적인 어떤 이 관계의 모습으로 서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이 관계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으로서 어떤 이 품격을 갖추고 또 인간적으로서의 이 끈끈한 이 관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꼭 누군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같이 마음으로 같이 가슴으로 아파해주고 또 슬퍼해주고, 혹여 누군가가 즐겁거나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 주는 것. 이 인격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사이의 이 관계, 이게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뒷부분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친근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숨을 나누는 차원에서의 이 우리와의 이 긴밀한 인격적인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 사이는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소중하게 아껴두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이 인격적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으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도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어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아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관계, 베드로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관계, 정말 인격적인 관계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에 가셔서 이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평가는 일치되지 않고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이 평가, 당시에도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었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된 그 오늘날에도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는 안 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뭐 탁월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저 인류 역사상 가장 뭐 어떤 이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평가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대적하는 표현이고 결국 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 의미의 이 중심에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알되 바로 알아야 한다. 엘리야, 어떤 사람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는 알았지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지만 어렴풋이 알지만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절대적으로 정당한 평가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밝히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심으로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죠. 15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는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의 그 속에 마음에 있는 생각과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에 따라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그 살았던 이 모든 그들의 이 신앙의 수준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원한 삶까지도 영생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믿는 그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그 주님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내 자신이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신 고백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내가 바로 알고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아주 확고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런 어떤 고백과는 달리 베드로는 이 답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 같은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또 마음을 서로 이렇게 동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통 어떤 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어떤 이득이 되는 관계가 있는 부분만을 알려고 하고 또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격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예수님 이렇게 막연한 예수님으로 그는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울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자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 삶에 맞추면서 아마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 속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굳건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잘 알면서 아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주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깊은 성찰과 또 많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참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은 없지만 뒤에 이 내용을 보면 참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흡족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뒤에 보면 두 가지의 큰 복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는 큰 복.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 어떤 복을 줍니까? 먼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원래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이 베드로를 직접 가리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의미인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베드로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와 아주 관계가 깊은 그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 그러면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
그 고백의 내용, 그 반석, 그게 반석이고 고백의 내용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난 누구라고 하냐 했는데 그 고백했어요. 그게 얼마나 합격했으면 너가 그 지금 고백했던 그 고백의 기초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의 출발이 되었고요. 이 고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교회,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까지 이 고백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그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기초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 다 신앙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지금까지 8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또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간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아주 큰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 고백하는, 간절히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연약하기 그죠. 정말 모래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주체를 세워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날마다 주님께 인격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이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란 이 18절에 보면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 주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맡겨주었다. 청지기. 네. 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그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국 열쇠는 이 교회의 이 문을 여는
그런 열쇠이고 그 문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들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 또한도 이 베드로와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의 문을 열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천국의 이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복음이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위해 누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 만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간 자들로서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이 천국 열쇠가 곧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그 누구에도 주지 않는, 그죠? 얼마나 큰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십자가에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또 모든 삶이 정말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어떤 이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틀린 게 아니죠. 옳은 일이죠. 교회에 들어가야 하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냥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어떤 그런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만 다니기만 할 뿐,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전통적인 교리를 제시하는데 나는 다른 혹은 어떤 이단적인 그릇된 이 교리를 따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답변은 단순하게 그냥 했던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결단과 각오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전체 삶을 드리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자 혹은 자신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생명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이 주님의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잘 듣고 또 잘 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질문에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이 확실한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간절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또 주님 앞에 표현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복음, 천국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데로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